에베소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에게 일어나는 변화. 한 번 더 읽을까요?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에게 일어나는 변화. 우리 에베소서 2장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글 영어로 동시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서로노 육체에 행한 헬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아멘. 오늘 나눌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내용은 이방인인 우리가 현재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되었는데 과거에는 누구였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현재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제목처럼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에게 일어나는 변화일 뿐만 아니라 이 변화는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전적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었는데 그런 변화가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 어떻게 그런 변화가 일어났는가,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11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이것을 생각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생각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기억한다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모든 삶이 무엇으로부터 첫 발을 내딛는 거예요? 감사로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실을 보고 감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얻었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경험했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들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고 내 삶의 첫 발을 항상 내딛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첫 번째 스텝은 어떤 스텝이 되는 것입니까? 믿음의 스텝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게 그게 감사예요. 내 현실을 보면서 거기서 나온 것으로 내가 무언가를 얻어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거기서 누렸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감사라는 건 상당히 조건적 감사예요. 물론 그것도 감사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감사하는 것도 그것이 감사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신 것들을 우리가 감사하는 것도 감사인데 때로는 어떤 감사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근데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하실 것들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현실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현실은 아닌데 감사가 나올 수 있고 그 감사는 어떤 감사가 되는 거예요? 정말 예언적 감사인 거예요. 그 감사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감사인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함으로 내 현실에 발을 내딛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 보고 생각하라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감사하라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예요? 믿음으로 너희가 이것을 붙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몸이 되었는지 그 일어난 변화와 그 변화의 과정이 무엇인지 그 변화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붙들 때에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분명해지는 것이고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고 내가 무엇을 따라갈 것인지의 삶의 내용들이 기준이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라. 너희는, 이 너희는 누구예요? 바로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이방인 중에 교인들, 유대인이 아닌 우리들 모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 너희는 그때에라는 거예요. 그때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안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였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체로는 이방인이다. 육체로, 그러니까 혈통으로는 이방인이다.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을 나누는 그 결정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받은 자들이냐 아닌 자들이냐의 구분이에요. 근데 그 언약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유일하게 한 명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로 태어난 사람들,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언약의 자손이요, 유대인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이방인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는 건 축복과 상관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축복을 이 세상에 주신다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주시기로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로는, 혈통으로는 우리는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라인과 상관없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 되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손으로 할례를 받은, 이것도 뭐예요? 언약의 백성으로서 태어난 지 하나님이 정한 그 시간 안에 뭐예요? 할례를 받게 했잖아요. 그것이 표식이었어요. 표식. 그런데 그 표식이 있는 자들과 표식이 없는 자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부를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례 받지 못한 자들. 이코로 그건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축복과 상관없는 저주받은 자들이라는 뜻이고, 흔히들 우리가 했던 말로는 뭐예요? 그냥 개다. 너희는 개 돼지야. 너희는 하나님과 상관없어. 너희는 저주받은 사람들이야 라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 그런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요? 우리는 혈통으로도 아브라함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 표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이 할례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손으로 행한 할례. 그러니까 이게 혈통과 비슷한 거죠. 그 혈통으로 태어난 사람들만 할례를 했으니까 우리는 그 혈통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니 당연히 우리의 몸에 그런 흔적이 없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거는 신학에 와서는 뒤에도 나오지만 손으로 행한 할례가 있다는 말은 모두 있다는 거예요.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에서 얘기한 것이고 지금 에베소서에서 얘기하는데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새로 등장하는, 그것이 이방인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12절 같이 읽읍시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때, 또 이 그때는 언제요?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이거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께 속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히브리 언어는 메시아라고 그러죠. 이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사명을 맡겨서 보낸 분 누구예요? 인자로 태어나신 분, 사람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떤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오신 겁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를 해결할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죄의 싹은, 죄의 대가는 반드시 영원한 죽음이에요. 죄를 지면 삶의 저주가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태였었다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갈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하고는 우리의 인생이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결국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지막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안식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예요? 그런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살아갈 때는 사실 못 느꼈죠. 그렇죠? 왜 우리에게는 태어나면서 다 자연적으로 우리에게는 뭐예요? 시민권이 주어진 거예요. 어떤 시민권? 한국 국적, 내셔널리티가 우리에게는 주어졌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그게 그냥 너무 당연한 것 같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미국에 와보니까 뭐예요? 신분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에얼리언이라고 부르잖아요.
에얼리언. 우리는 뭐예요? 아무런 신분적인 보장을 못 받는 거예요. 여기서 내셔널리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가 어떻게 보면 그냥 서티피케이션 하나 받는 거예요. 종이. 시민권 받으면 뭐예요? 그냥 서티피케이트 된 종이 한 장 받는 건데 그거가 있냐 없느냐가 너무 큰 차이가 나요. 마찬가지죠. 한국에도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오는데 그들이 뭐예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밖의 사람이었다는 거는 하나님 나라와 우리가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마지막 소망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건데 그 약속하고도 그 자격도 우리는 없는 자들이었었다는 거예요. 진짜 뭐예요? 지금 삶도 죄 가운데서 저주받고 죄 가운데서 결국엔 죽고 영원히 멸망받아서 영원히 지옥 가는 완전히 정말 답 없는 삶이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얘기합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라고 해요. 여러분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고 이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약속이기도 해요. 결국에는 이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다는 약속이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안식한다는 약속이에요. 이것과는 외인이다. 이거는 우리하고는 뭐야?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서 소망이 없지요. 왜요? 살아간다 한들 돈이 많이 번들 결국에 뭐예요? 그 사람은 저주 가운데 살 거예요. 그래서 병들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사람 고통할 수밖에 없고 아무리 행복한 것 같아도 결국엔 다 죽어요.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얼마나 부자예요. 제가 얼마 전에 스티브 잡스가 죽기 전에 쓴 글을 하나 읽었는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돈이 다 무슨 소용이 있냐. 나는 정말 자기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돈을 매일매일 돈을 버는데 이게 지금 나의 죽음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느끼고 허무한 것을 느끼는 걸 자기가 심경으로 남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소망이 없는 왜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삶의 현실이었다. 그런데 13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멀리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멀리 있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었어요. 축복의 언약의 사람들 자손의 이 라인하고 멀리 있었던 사람이에요. 상관없는 자들, 끊어진 자들이었었다는 거예요. 전에 멀리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멀리 있었는지 이것이 성전의 성전의 이 구조를 보면 알게 돼요. 여러분 성전의 가장 핵심 부는 어디예요? 하나님이 보좌가 있는 것을 상징하는 지성소, 그리고 성소, 그렇죠? 그리고 제사장의 뜰, 그 다음에 뭐예요? 남자의 뜰,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 뭐예요? 여자의 뜰. 그 제일 밑에가 누구예요? 그게 이방인의 뜰이에요. 여러분 이방인의 뜰.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 이방인은 어디로 올라갈 수 없어요? 여자의 뜰로도 못 가요. 유대인 여자의 뜰로도 못 가고 어디 못 가요? 남자의 뜰도 못 가요. 그러니 당연히 어디도 못 가요. 제사장인들이 있는 그 제사장의 뜰도 못 가는 거죠. 거기에 번제단이 있는데, 번제단이 있고 거기에 뭐예요? 물두멍이 있는데 거기 가서 제물을 드려서 내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못 가는 거예요. 멀리서 뭐예요?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사막에서 보이는데 잡힐 듯 안 잡히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걸 신기루라 그러는 거예요. 나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성전의 구조 가운데 재밌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헌금함이 어디 있었는 줄 아세요? 어디 있었을 것 같아요? 헌금함. 아무래도 곳곳에 다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헌금함이 여인의 뜰에 있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방인은요 헌금도 못 내. 다른 말로만 하면 뭐예요? 이방인의 돈은 받지도 않아. 성경에 보면 창녀 몸을 팔고 그런 창녀와 그 남창의 돈은 받지 말라 그랬어요. 더러운 돈이라고.
근데 이방인의 뜰에 헌금함이 없다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이방인들도 똑같이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 정도로 멀리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멀리 있던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멀리 있다가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 있다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으로부터 멀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이란 뜻은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뜻이고 이것은 축복의 라인인 것입니다. 축복의 라인인 거예요. 축복의 라인으로부터 상관없는 자들이었었다. 그런데 가까워졌다는 건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고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걸 뭐라 그럽니까? 나뭇가지가 다른 나뭇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유대인인데 우리는 다른 나뭇가지였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갖다가 여기다가 접붙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다른 나무가요 신기한 게 나무 가지 이 생명은 나무 가지 여기로부터 공급받잖아요. 그러면 나무 가지를 갖다가 이 나무에 붙이면 이 나무 가지가 살아납니다. 그것을 로마서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까워졌는데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고 이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거예요. 가족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축복의 사람이 된 거고 축복의 라인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라인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 일어난 변화요.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14절 15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는이 누구예요?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이라는 거예요. 화평. 이 평화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에이레라는 단어고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평안함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관계의 회복, 화목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화평이라고 얘기한 것은 이건 뭐예요? 관계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완전히 끊어졌던 우리들을 예수님의 피로 뭐예요? 화평케 했다는 끊어진 관계들, 멀리 있던 우리를 가까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켰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이제 샬롬이 된 거예요. 샬롬. 로마서에서는 세 가지로 표현해요. 우리가 전에는 죄인이었다.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불량한 불경건한 자였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다. 담이 막히면 원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그 한국의 초등학교 같은 데는 책상 하나에 남자 여자 같이 앉았어요. 그래서 이제 짝꿍이라고 같이 앉았어. 근데 이제 처음에는 어색하잖아요. 그러면은 딱 자루 재가지고 가운데를 줄을 딱 커. 그래서 넘어오면 뭐예요? 안 되는 거예요. 딱 잘 줄을 커. 근데 이제 한 학기가 끝날 때쯤 돼서 이제 친해졌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줄이 없어져. 그래서 좀 넘어가도 봐줘. 근데 이제 서로 개 고양이처럼 싸우는 애들이 있어요. 남자 여자애가 그렇게 서로 물고 뜯는 애들. 걔네들은 뭐예요? 면도 칼을 갖고 있어. 그래서 넘어오면 잘라. 이게 완전히 관계가 깨진 상태야. 근데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나누어진 게 없어져. 그래서 화평이라는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이게 샬롬인 거예요. 샬롬. 샬롬이 이루어지면 샬롬이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막 넘으면 칼로 자르고
그러다가 샬롬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반찬도 나눠 먹고. 물론 이제 내가 항상 불리해. 나는 항상 소세지 싸우고 그러는데 우리 다 짝꿍은 산동네 살아가지고 항상 김치만 싸와. 그래도 뭐야? 샬롬이니까 서로 갖고 먹고, 걔네 김치가 좀 맛있어. 그래서 나눠 먹고. 샬롬이 샬롬.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이제 자녀의 관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과도 뭐예요? 원수인 거예요. 근데 뭐예요? 하나 된 거예요. 왜? 가족이 됐으니까. 가족은 허물로 지적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덮는 게 가족이에요. 왜요?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가족이 됐기 때문에. 그걸 지고 가는 거예요. 남들은 지적하고 욕을 한다고. 근데 뭐예요? 우리는 그거를 품고 같이 가는 거다. 근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는 거예요. 막힌 담이 있었으니까 원수인 거죠. 지금 대한민국이 원수예요. 근데 원수죠. 왜요? 북한은 적화 통일하려고 그래. 근데 핵무기를 만들어서 한 번에 쓸어버리서라도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가운데 휴전선이 막힌 담이 있는 거예요. 이게 원수인 거예요. 원수. 근데 이 담이 뭡니까? 영적으로 우리는 죄였던 거예요. 죄. 근데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의 죽음을 제물로 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해결되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이 죄가 이사야에서 있는 것처럼 그 죄가 없어지니까 뭐예요? 샬롬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들도 뭐예요? 그게 무너진 거예요. 근데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나눴던 그 담은 뭐냐? 이게 15절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조문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규칙입니다. 규칙. 뭐예요 이게? 율법의 규칙이에요. 율법의 규칙.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규칙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요구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먹는 것도 뭐예요? 먹어야 될 거, 안 먹어야 될 거가 있었어요.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냥 정확하게 얘기하면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삶에서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나눠 놓으신 거예요. 그거 자체가 뭐 그거가 뭐 안 좋고 몸에 안 좋고, 여러분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 소고기만 먹어. 어떤 그런 집들이 있었어요. 교회 다니는데 구약에 아예 돼지고기는 조금 우리는 안 맞는다고, 그래서 이게 더러운 인간들이 먹는 거라고. 그 소고기 먹는 집안도 있었어요. 약간 그런 집도.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이미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뭐를요? 육식을 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규정이 있었습니까? 소고기는 되지만 돼지고기는 안 돼.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네. 그렇기 때문에 왜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이런 규칙을 주셨습니까? 구별된 삶을 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막 제사 지내고 그 제사에 동참해서 막 고기 얻어먹고 같이 거기서 막 음란한 짓 하고 거기서 그냥 다 신앙 잊어버리고 그럴까봐 그걸 준 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계명들이 이방인들하고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관계가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건 거예요. 제가 제일 황당했던 사건이 이스라엘에 갔을 때 베들레헴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온누리 교회에서 이스라엘 대행진 뭐 해가지고 뭐 온누리 교회 지구촌교회에서 한 2,500명이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 간 적이 있어요. 막 호텔마다 다 흩어져서 있는데, 저는 이제 청년부 팀들 데리고 호텔에 있었는데, 갑자기 아침을 먹었는데 저쪽에서 그날이 안식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밥을 안 해요. 그럴 때는 전날 호텔에 와서 자. 그리고서 아침에 호텔 음식 먹어.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건 좋은 것 같죠? 우리들도 호텔 가서 안식일은. 근데 갑자기 우리가 밥 먹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저쪽에서 그릇을 깨지는 거예요. 소리가 나.
그 쳐다봤더니 실수로 떨어뜨린 게 아니에요. 어떤 정통 유대인이 호텔에 있는 그릇들을 다 막 깨트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정신이 나간 사람인가? 옆에 직원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니, 손님이 와가지고 호텔 그릇을 막 깨면은 직원들이 뭐 하는 거냐 그러고 말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가만히 있고 그 사람은 막 깨트리는 거예요. 우리가 썼던 그릇들을. 왜 그래요? 이방인들이 와서 그 그릇을 썼다 이거야. 더더군다나 우리가 그 썼던 게 고추장을 썼는데 그 고추장에 돼지고기 볶음이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이 호텔 계속 와야 되는데 이거 썼던 것을 자기네가 쓰면 안 되잖아. 구분이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이 깨트리는 거야. 직원들은 아무 말 못해. 여러분 그거를 볼 때 우리가 아이고 유대인들은 역시 최고야. 역시 최고야. 우리들은 개 돼지니까 할렐루야 이러겠어요? 어떤 마음 들겠어요? 물론 여기에 이스라엘을 축복하러 왔지만 그 모습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 진짜 이러지 않겠어요? 길을 잃어버렸어. 정통 유대인한테 길을 물어봐. 근데 뭐예요? 뭐라고 그러고 가. 알고 봤더니 그게 뭐예요? 구약에 얘기한 것처럼 문둥병자들이 오면은 스스로 문둥병자들은 얘기해야 돼요. 혈류병 걸린 사람은 뭐라고요? 나는 부정하다 얘기해. 그 얘기를 하고 뭐예요? 상대도 안 하고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길을 물어봤어. 그랬더니 뭐예요? 그 사람 얼굴 딱 보면서 아 재수 없어. 그리고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역시 최고야. 최고의 사람들이야. 이러겠어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일단은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뭐예요? 일단은 이 분노가 공격하지 않겠어요? 분노의 영이. 그러니까 이게 이런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들이 사실은 뭐예요? 구별을 위해서 준 거지만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원수가 될 수도, 그러니까 가로막혀 있는 것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됐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조문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요.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크리스찬이 삼겹살을 먹어? 어떻게 순대를 먹어? 이게 말이 되는 거야? 그거가 아니라 물론 피채 먹는 거는 안 좋아요. 그거는 하지 말라 그랬어. 그렇지 생명이니까. 그래서 노루피 마시고 막 크리스찬이 막 가가지고 건강 좋아지라고 노루피 먹고 사슴 농장 가서 그런 거는 피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만 육식 자체를 금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주님께 속한 사람이 되면서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그러니까는 이 율법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도덕법도 있고 의식법이 있고 그런데 주님께서 폐하신 건 주님이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게 폐하했다는 거는 완성됐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런 영적으로 주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이런 구분하는 이런 것들로 인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이 나눠지던 이것이 뭐예요? 이제는 상관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로 예수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아무리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죄가 없습니까? 죄가 있죠. 그 죄는 어떻게 해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해결될 수 있는 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죄가 해결받고 그 다음에 뭐야? 성령을 받아야 돼요.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증거 선물로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자기 의로 하면은 안 되는 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의가 아니라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한다고요. 근데 우리의 자아가 왜 나를 띠는가? 우리가 성령 받았다 그러는데
오순절의 성령은 우리를 바꾸는 성령인데 초막절의 성령으로 내 내면을 변화시키는 데까지 가야 된다고요. 내 자아가 깨져야 되고 완전히 사로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유대인들도 변화받고 이스라엘 그 이방인들도 변화받아서 한 새 사람, 하나의 새로운 사람,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아브라함의 새로운 한 새 사람, 거듭난 새 사람으로 우리를 새 창조하신다는, 거듭나게 하신다는. 그래서 우리를 화평하게 하셨다는. 이게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 이게 교회. 16, 17, 18.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그렇죠? 하나님, 이 둘을 유대인도 그렇고 이방인도 그렇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피를 흘려 주심으로 유대인의 죄나 이방인의 죄나 다 용서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제 뭐예요? 샬롬이 된 거예요. 원수된 거, 그 죄를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또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오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우리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원수된 죄를, 하나님과 가로막힌 이 죄를 소멸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 더 있어요. 뭐예요? 히브리서에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우리를 그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는. 마귀의 일이 뭡니까,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면 그 죄를 통해서 사람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더 어둠으로 나가게 만드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일은 두 가지라 그랬죠. 유혹해서 넘어지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주 가운데 빠져서 병들게 만들고 그 가운데 뭐예요?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여기서도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는 것은 관계에 있어서의 화목, 죄를 해결하심으로 관계를 해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관계를 해결하는 샬롬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샬롬. 이거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 내면의 평화는 무엇입니까? 마귀의 일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 안에도 귀신이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 안에는 못 들어가지만 혼과 몸에는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믿는 자도 병 걸릴 수 있는 거고, 믿는 자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고 자꾸 죄짓고 그렇게 세상을 겸하여 섬기게 되면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마귀의 일들이 다 떠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17절, 오셔서 먼데 있는 이방인에게도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샬롬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나누는 이것도 허물어지고 서로 관계가 화목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모든 마귀의 일들, 영적인 것들을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평안도 주시는 것입니다.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뭐예요?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구약의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뭐예요? 성령 안에서 이제 거듭나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나아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한 아버지의 이름을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성령 안에서 부르면서 예배 드리는 거. 그것을 주님이 원하신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천국에는 뭐예요? 허다한 열방의 족속들이 한 영으로 하나 되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고 교회 안에 주님이 보시기를 원하는 거다. 19, 20, 21, 22.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뭐라고요? 너희는 이제는 그래서 너희는 외인이 아니다. 에얼리언이 아니야. 너희는 이제 너희는 상관없는 자가 아니라 나그네도 아니야.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고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너희는 이제 성도들이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는. 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웠다는 건 뭐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터 위에 그게 기초가 돼서 우리가 세워지고 구원받고 거듭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른 성경에 보면 우리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인 거예요. 그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된 거예요. 건물을 세울 때 그 건물의 모퉁이 돌, 기초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며 주님의 몸을 이루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딴 거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된다.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성전은 건물이 그냥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건물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각자가 다 성령을 모신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져서 주님의 주 안에서 성전 한 몸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성령이 들어왔지만 우리가 또한 서로 함께 연결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로 부르시는 거예요. 교회로 부르세요. 제가 시온마켓에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도 성령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은 니네 교인이다. 그 말은 뭐예요? 저 사람 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안 올 수 있다. 왜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왜 안 오는가? 여러 가지 자기의 그냥 목적과 자기 생각 때문에 안 올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있는 건 거예요. 그 부르심 가운데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삶에 형통케 되고 열리는 게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으로 불렀지만 우리는 공동체로 부르셨다. 주의 몸을 이루어야 된다. 주의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 그리고 이 교회는 또 가정이고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죠. 우리 개인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는 거예요. 각자가.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이루게 한다. 그러면 주님의 교회를 왜 이루어야 됩니까? 왜 이루어야 돼요? 목사님 살기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를 이루어서 나를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교회는 이 앞에서 얘기했죠. 1장에서. 그리고 뒤에서도 얘기하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전략인 거예요. 말세 때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안 왔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속에 이미 왔어요. 각자 안에 왔어. 그러나 아직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초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왔어요. 각자 안에 왔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 성령을 받을 때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거지만 이 세상은 아직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그거 언제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재림할 때 이루어져요. 그러면 그 사이에는 뭡니까?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일들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주님께로 와야 되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 통일, 그 통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사람 영혼들을 교회가 그 영혼들을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서 하나님과 통일시키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걸 뭐요? 통일하고 연합하고 샬롬하게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통일케 하는 사역이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는 또 하는 거면 충만케 하는 사역이에요. 충만케 하는 게 무엇입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는 게 뭐예요? 교회를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교회에 두 가지 권세를 주셨다 그랬죠. 모든 영적인 세력을 다스리는. 그래서 천사, 사탄, 귀신 다 다스립니다. 교회가. 그 권세가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존재들을 다스리는 일을 해야 돼요. 천사에게 명령해서 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뭐예요? 악한 영들에게 선포해서 떠나가게 하고, 교회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는 교회는 뭐예요? 사명 감당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나온 교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에서 이런 영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만물을 통치하는 왕의 권세를 교회에 주셨어요. 만물을 통치하는 게 뭡니까? 말대로 만물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예수님이 두 가지를 한다 그랬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모든 것이라는 건 종교적인 영역을 다 뛰어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어떤 부분들 다 가르쳐 준다. 그걸 물어볼 때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듣는 훈련도 해야 되고 보는 훈련도 해야 되고 성령 안에서 인도함을 어떻게 받는지를 훈련을 해야 돼요. 영적인 것은 훈련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무식한 거예요. 영적인 거 그냥 받는 대로 바로 그냥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백이지만 씨앗으로 주는 거랑 똑같아요. 그게 내 안에 심겨지고 자라서 훈련이 되어지는 건 거예요. 교회가 그거를 훈련시키는 거고, 그렇게 사람을 키우는 거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교회가 가서 제자 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만물을 충만케 하는 능력을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보고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거를 알 수 있게.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거룩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박아야 되는 거예요. 활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사역인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이 악한 영에 붙들려 있는 것들을 끊어주는 것이고 병을 고치는 것이고, 그리고 뭐예요? 그 영혼들을 주님의 안에서 세워가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들이고, 여러분 남은 평생의 삶 속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일들도 이걸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저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의 순회 사역하면서 가는 곳곳의 교회와 사람들을 만나서 그 일들을 하는 거고, 여러분도 그렇게 훈련을 받은 다음에 여러분이 곳곳에 가면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온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기초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이런 액티비티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장로교니까 성령은 아니고, 오순절이니까 순복음이니까 우리는 성령이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터 위에 우리를 세우셔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지어져 가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 은사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교회를 통해 만물을 충만케 한다니까요. 근데 지금 교회는 뭐예요? 말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가서 기도해서 보고 듣고 말해주고, 다니엘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사명을 주셨죠.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은사를 주시잖아요. 똑같이 주는 은사는 배우는 은사, 깨닫는 은사, 지혜도 주시고, 그런데 다니엘한테는 사명이 하나 더 있잖아요. 왕의 어드바이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 은사를 더 주십니다. 뭐예요 그게? 모든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것으로 내가 뭔가를, 그게 아니라 첫 번째는 뭐였어요? 여호와께 성결, 뜻을 정한 거예요. 나 주만 바라보겠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걸로 내가 살겠다. 그걸로 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믿지만 끝까지 안 가는 게 문제인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나 이러다가 다 죽겠다. 그러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빨리 피할 길을 찾아서 빨리 가야지. 그게 아니라고요. 끝까지 가라고요. 끝까지. 거기서 하나님이 벼랑 끝에 서는 용기도 필요하지만 그 벼랑 끝에서 날개를 달고 날개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해야 된다고요. 그럴 때 넥스트 스텝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간 다음에는 뭐예요? 그래서 얼른 또 따로 살 길을 찾아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뭔가가 그러면 매듭이 묶이는 거예요. 그게. 그러나 주님 안에서 우리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기대감. 그래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면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그걸 교회를 통해서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언제는 세상이 우리를 해줬나요? 그걸 바래. 왜 이렇게 칭찬을 구해? 그게 아니라 칭찬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살리고 그 사람들이 어디서도 받을 수 없는 것들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돼야지. 우리가 타락하고 욕심 부려가지고 그런 거는 우리는 말할 것도 없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세상한테 감동을 주고 세상한테 잘 보이겠다? 말이 되는 게 그건 말이 안 돼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야? 하나님이 너에게 준 놀라운 풍성함, 하나님의 생명과 하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만물을 움직이는 능력. 그리고 영적인 존재들을 움직이는 그 능력을 가지고 섬기라는 거지. 그 능력을 가지고 살리라는 거지.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우리가 아주 감동스러운 이런 일 했어요. 칭찬해 주세요.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걸 혼합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다니엘이 눈치나 봤습니까?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목숨 건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때부터 개입하셔서 환관장한테 은혜도 받게 하시고 왕 앞에 은혜도 받게 하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 은사 부어주시고 능력 부어주시고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 아무 말 안 하십니다. 나라가 망했는데 하나님 아무 말 안 해요. 노예로 끌려왔는데도 아무 말 안 해요. 그런데 뜻을 정하고 주님께로 모든 것을 걸기로 했어요. 안 걸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끝까지 걸으라고요. 왜 하다가 그러냐고. 그러니까 물론 힘들죠. 죽을 것 같은데.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던 방식 이상으로 좀 기다려봐 좀.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대감을 갖고 있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괜찮아요. 죄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회개하시면 돼요.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주님을 의지하면 돼요. 머리를 쓰지 마세요. 잔머리를 쓰지 마세요. 그냥 주님께 그게 뜻을 정하고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거룩은 뭐냐면 머리 쓰지 거짓말 살살하지 말고 그냥 전심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족하고 투탁해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